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어요. 부흥은 환난과 함께 와요. 회오리 바람으로 파도가 몰려하는데 준비된 자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는 회오리 바람에 쓸려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파도에 침몰돼서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겨요. 그 부흥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도 다 쓰나미에, 교만도 다 쓰나미에, 하나님이 오실 때 쓰나미로 몰려서 죽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릴 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제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한국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악부터, 이민족의 죄악부터 온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으로 가던 거 이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숨을 죽이고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금식이라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한국을 정의로, 공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나라를 정의로 굳게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곧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쓰나미가 와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지금 흔들어 볼 것을 다 흔들어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면 이 한국을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이 세우셔서 이 한국을 통해서 제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10대 강국에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느냐, 더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 나라가 소멸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일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예,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각자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국에 계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한국 정말로 깨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 한국을 축복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알려주세요. 어린아이는 무슨 상징이냐고 그랬습니까? 순수한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탁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제가 목사 중에 가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갖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믿어요. 제 구역은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것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오직 뜻은 하나님께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손이 깨끗하게 삶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내 하는 것마다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나올 게 선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어떤 것으로 한다고 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은 그것은 교만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지금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필리핀인가 그 큰 재앙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전부 다 지도자들을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에 집회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국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술만 먹어서 술 취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술에 다 있잖아요. 돈의 술에 음란한 술에 이런 것들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올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너희는 뭐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범사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그냥 감사하라. 제 입에 작정을 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속 감사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까지 해보세요.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어떤 문도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해보세요. 감사.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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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어떤 이렇게 네 하나님이 첫 번에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겠다면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놓쳐요.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 보여질 때는 축복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환경이 막 이렇게 풀리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느슨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주위에 저 환경을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런 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정신 차려라.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여줘요 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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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이 올 때는 이 환난 쓰나미로 오고 해오리로 오고 풍랑으로 와요. 그 다음에 불로 와요.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핵. 그냥 타버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 예. 우리가 동물 같은 거, 쥐 같은 거 잡으면 덫을 놓지요. 덫.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서 세상 염려로 근심걱정 염려하는 중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들면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소리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상황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닥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감격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환자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냐 물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그도 그렇게 저 물이 동하는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소원을 뒀어요. 그러나 가장 중환자라 38년 동안 못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원함대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38년 된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가장 그 사모함은 넘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메시지 책으로 볼게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정말이죠. 말씀대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감사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몇 주 전에 했지요. 그런데 거저 주지 않고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그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영의 말씀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게 받아들여져야 안 돼요.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정신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동서사방에서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근데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구원을 얻어요.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충분히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해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서 환경이나 이런 방탕함과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활의 염려로 이 어떤 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해서 마음이 둔해질 때 주님이 오실 길을 놓쳐버리면 덫과 같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냥 축복이에요. 시련이 축복입니다. 시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대요. 여러분들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안 구하실래요?
부자는 안 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해야 돼요. 알겠죠? 구합시다. 구합시다. 예, 구해요, 구해. 그리고 이 시련이 올 때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하게 내가 진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그 영감으로 오는 것은 진짜 깨끗하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동서사방에서 다 이렇게 예전에 저에게 이게 보여주셨던 메시지대로 피난 행렬처럼 다 오게 돼요. 제 교구는 비전교회만 아니에요. 이 나라, 온 세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좋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짓밟아요.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갈지. 그런데 상황은 있잖아요. 최고의 동트기 직전에가 어떻다 그래요? 가장 어둡대요. 그걸 뭘 말하냐면 환경이 가장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할 상황.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영이 살린다.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알겠지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는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가진 것, 부귀영화에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처럼?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없어집니다.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짝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데간데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고 이렇게 잘 되는 거 감탄하고 바라보는 중에 어느 순간적으로 없어졌어.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온전히 참으면, 인내하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시험을 그래서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시련을 참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복된 사람이래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무리 내가 지금 능력 있고 가진 것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탄했던 그것들이 순간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인내로서 참아야 돼요.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 기도가 소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느라고 더 단단하게 준비시켜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넘어지죠?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요? 근데 우리가 시련을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어때요? 우리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예. 딱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것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생명수 샘물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말씀이 그 샘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에 흐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를 찾으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줘요. 몇 사람 있죠? 제가 정말 피를 잃고 토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아나요. 어떤 병이랄지라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구원해요. 하나님은 절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능력자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능력 받으실랍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너희들한테 부어줄 테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받고서 전파라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지 능력 받지 않고는 증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알려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제 상급이에요. 그게. 어디 있든지. 주님을 딱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여러분의 머릿수 하나하나 구원받고 사역자로 된다. 거기에 또 사역자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주에 그랬죠? 저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올리시겠지요. 그렇죠? 빛으로 올리시겠지요. 그래야 열방이 보게. 여러분에도 열방이, 우리 이 비전교회가 열방이 보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오게 돼 있어요. 살려고. 그냥 오지 않아요. 이사야 60장에 다 재물이에요. 재물. 금은보화.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를 진동시키고 육지를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해서 열방의 보배들을 그곳에 채워요. 이것은 믿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봐요.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추수를 맞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올리도록.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추수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얼마나 들판에 이 추수 이렇게 해놓은 게 잘 자라가지고 썩은 것도 있고 알곡도 있어서 그 깜짝 놀랐대요. 어떤 분이 또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썩은 거는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그 썩은 거 가라지를 뽑아요. 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걷어요. 추수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모르게 안에 믿음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한 번 지을 거, 두 번 지을 거, 세 번 지을 거, 10번 지을 거 점점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는 그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특히 담배나 술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면 그 냄새 저 가까이만 와도 그 바람만 불어도요 그 냄새 때문에 역겹대요.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할 수 있도록. 예, 죄는 그냥 자체가 싫다는 거. 그래서 끊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게 땡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면 그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 짓는 것이 다 의식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냄새도 맡기 싫게 역겹고 토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도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못 끊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가 그것을 끊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연합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극적인 어떤 환경이 딱 닥칠 때 그게 흥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막 어려운 일들이 오고 막 안 좋은 일이 상황이 막 벌어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빨리 통과했으면. 내 예전에는
몇 개월 전만 해도 빨리 이게 통과해버렸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더 주십시오. 더 강력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는 그거예요.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환경, 그 고통,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농명된 자만.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궁창의 별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그때는 말씀 볼 시간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날이 와요. 안 믿겨지겠죠. 그런데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사실.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죄라는 것을, 죄는 불법인데 하나님이 불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진절머리네요. 네. 진절머리네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나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네 갚으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됐습니까? 내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직 주님만, 이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됩시다. 그날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